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하면 나중에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묻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나라 대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를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나중에는 이 아수르가요 교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14절에 보면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에서 알을 꺼낸 것 같다. 근데 이 작은 나라들을 점령해 갈 때에 길거리에 떨어진 알을 주운 것 같은데, 너무나도 쉽게 알을 주었는데, 그 알을 주워 갈 때에 어미새나 다른 것들이 울부짖거나 지저거리거나 그런 적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씀을 해요. 도끼를 사용하는 주인이 이 도끼를 좌지우지합니다. 도끼가 주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톱질을 하는데 톱이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자르는 거예요? 사람이 톱을 이용해서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아수르는 도구에 불과한데, 이 도구가 오히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오히려 도구가 교만해져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도구로 썼던 것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버려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도구도 쓸모없으면 여러분 창고에 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창고 정리하다가 이거 쓸모없는 거네, 버립니다. 아수르나 나중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아수르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내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 아수르 때문에 곤경에 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남겨두는데, 아수르는 어때요?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바벨론,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는데 몇십 년 뒤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살아있잖아요. 없어질 것 같은데 오늘날까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 금방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인생 망했다고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걱정 근심이 머리끝까지 차올라도 그것들은요 금방 사라질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요 3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아멘.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통장에 그래도 웬만큼 있으면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있거나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통장에 내 돈 이만큼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몇 천만 원 있어도 많다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몇 억이 있어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근데 통장에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여유 있는 돈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어깨 피고 다녀요. 걱정 없이 다녀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게 다 싹 빠져나가고 통장에 얼마 남지 않았으면 걱정이 됩니다. 빨리 돈 벌어서 채워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비슷해요. 영적인 통장.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하시는 게 그거예요. 벌하신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에게 어떻게 하려느냐. 저 이 말씀 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와닿아요. 벌하시는 날, 환난 날.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통장에 돈이라도 좀 있으면 그래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그 대처를 하고 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이 될 텐데 그게 없으면 걱정이잖아요. 염려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기도의 분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저수지에 물이 채워져야 채워진 그 저수의 물이 저수지 밑에 있는 그 넓은 들에 물을 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영적 삶의 기도도요, 채워져야 돼요. 저축이 좀 돼야 돼요. 그래, 이게 쌓여 있어야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해서 내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을 차곡차곡 날마다 1시간씩, 날마다 2시간씩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들을 쌓아 높이 놓으면 때가 됐을 때에, 위기를 당할 때에 이 기도에 쌓여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최소한 3가지는 잘 쌓아야 되겠더라고요. 기도를 잘 쌓아야 우리의 삶에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다 보면요,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모르게 나를 구원해 주셔요. 나를 건져 주셔요. 근데 그때 깨닫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많은 경우는요, 지나서 깨달아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구나. 어쨌거나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충만하면 영적 삶이요, 든든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기도한 저축한 게 있거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 이것도 쌓여요. 이것도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이것이 다 내게로 돌아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악을 쌓는 거예요. 악을 쌓으면 때가 되면 그 악이 내 삶을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선을 쌓으면 어떨까요? 내가 선을 쌓아놓는 거예요. 선을 쌓아놓으면 때가 되면 내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힘들 때 누군가의 손길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 선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만 잠깐 와서 기도해 주고 가셨는데, 그리고 퇴원해가지고 교회 출석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어쩜 그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제가 입원해 있는데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집사님은 교회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몇 번 갔을까요? 한 번도 안 간 적.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외면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내가 도와줄 기회가 있을 때 주머니에 그냥
손 놓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선을 행하세요. 선을 잘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쌓는 거예요. 선도 하나님 앞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쌓을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물질을 어디에 쌓으라?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에 쌓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기도 통장을 만들었대요. 기도 통장.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통장. 그래서 하루에 내가 기도를, 이제 그 목사님은 1분을 10,000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기도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 시간을 쭉 적어 놓는 거예요. 1분에 10,000원, 많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1분 시간 딱 정해놓고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쌓이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얼마나 쌓으실까? 좀 두렵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야 늘 기도를 쌓는 분들이니까 걱정이 없겠다.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겠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세상 사는 게 바쁜데 막 쫓겨서 살다 보니까 더 두렵고 더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뭘 더 해요? 기도를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만큼 든든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계산해 두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것으로 여러분 갚아 주시고, 그것으로 채워 주시고, 그것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기도와 선과 그리고 물질을 주님 앞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리고 얼마나 쌓았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충분히 쌓여 있는 분들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 거고요. 물질이 주님 앞에 충분히 드려진 자들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악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 삶을 망가뜨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없어요.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저는 건강한 사람들이 삶에 자신감이 있어요. 또 돈이 있는 사람이 삶에 당당함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으로 당당하고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려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쌓여있는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기도를 좀 많이 쌓게 해주세요. 저도 선을 좀 많이 쌓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색한 게 아니라 많이 베풀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아이 하나님 내게 좀 뭐가 좀 있어야 선을 베풀든지 하지요. 근데 이 기회는 많아요.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고요. 내가 그 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면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기도를 많이 쌓아야 돼요. 기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기도가 많이 쌓여야 되고, 교회도 지역사회나 동네에 교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손을 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많이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여러분 작지만 힘있게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쌓인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에 많이 좀 쌓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